제가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수줍어요. 그리고 내성적이에요. 이게 잘 안 믿으시는데 제가 다른 사람 앞에서 뭐 하는 거를 참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또 제가 이렇게 또 되리라고는 목사가 되리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워낙 천성적으로 이게 그런 자리를 이렇게 싫어하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를 딱 떠나가면 그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냐면 밥 먹을 때 성경 요절을 암송하도록 시켜요. 근데 저는 전도사님이 딱 문 앞에 서가지고 식당 문 앞에 탁 서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명씩 탁 오라고 외운 사람 그래가지고 성경 요절을 탁 외우면 통과시키고, 저는 부끄럽고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그냥 혼자 외우면 외우겠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외우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막 얼굴만 벌겋게 돼가지고 버벅거리다가 야 뒤로 가 그러면 또 뒤로 물러가고 뭐 이랬던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수련회를 가면 본의 아니게 금식을 하는, 에이 안 먹고 말지 내가 성경을 외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했던 일도 있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잖아요. 성경 암송 안 시켰어요. 요절 암송. 나도 싫어하는데 애들을 시키겠어요? 대신 어떻게 했냐면 각자 그걸 외워서 쓰라고 그랬어요. 그건 좀 부담이 덜하니까 꼭 누구 앞에서 테스트하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외워서 써봐라. 외우는 거는 좋으니까 성경을 암송하는 건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어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냐면 혼자 하지 말고 조를 나눠서 하잖아요. 조별로 1조 다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탁 그렇게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남 앞에서 막 혼자 이렇게 나서서 뭘 하는 거를 별로 잘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제 자신의 성격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자체가 조금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참 곤란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주로 시편 15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식당 문 앞에 서가지고 성경 요절을 암송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예배당 앞에서 한 사람씩 물어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직접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식되고 있는 제사장에게 질문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하필이면 주의 장막과 성산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시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니까 아직 성전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직 없으니까 뭐만 있어요? 장막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장막이 머물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똑같죠. 성전이나 장막이나 아니면 주의 성산이나 모두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1절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 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입장시의 기도입니다. Entrance Liturgy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들어가려면은 식당 입구에서 테스트하는 것과 똑같이 성전 입구에 서가지고 엔트런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 시편 15편 말씀을 잘 분석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절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밖에 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사람씩 와가지고 1절 말씀을 노래하듯이 하나님 내가 들어가도 됩니까? 이렇게 딱 하면 그 앞에 있는 제사장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2절부터 5절까지를 대답해 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딱 얘기하고 5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5절 하반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건 뭐냐면 합창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합창하는 거냐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과 제사장이 듀엣으로 그래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분 좋게 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이제 시편 15편의 어떤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 이와 같은 시가 생겨나게 되었냐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요즘 생각하면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죠. 요즘에 어떤 교회가 들어오는 사람 테스트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 교회 금방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문턱이 없고 제한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줘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참 딜레마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약시대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편 15편은 그런 의미에서 성소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곳이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져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열려져 있지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성소에 나아가는 길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은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설교가 아니라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막 질문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과 자격이 없는 사람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그 자격을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23장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신명기 23장.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요.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23장 1절부터 빨리 찾으신 분은 웃으시는 것 같은데 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는 너희가 여기서 싸울 때 떡밥으로 너희를 위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두 사람 모리아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여기 하나님의 총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총회나 하나님의 성소나 하나님의 장막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나 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냐. 1절 말씀이 참 제가 설교로 얘기하기 참 곤란하지만 요즘에는 이 공항에 전신 스캐닝하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다 보인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전 앞에서는 어떻게 검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첫 번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 남자의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남자가 남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남자를요, 그냥 인류 보편적인 사람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어요. 여기 음경이 잘리거나 고환이 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창조의 그 본성을 상실한 사람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없도록 금지된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을 상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까? 그 다음에는 금방 읽었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생자. 사생자는 어떻게 됩니까? 10대까지 들어올 수 없다. 여기 나와 있는 사생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해요. 유대인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그 다음에 이방인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10대까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적어도 이방인 부모의 영향력이 사라지기까지는 10대가 지나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이방인 부모가 있어서 그 이방인 부모의 영향이 있다면 그 이방인 부모의 가르침을 받은 자녀로부터 이방인의 흔적을 지워내기까지는 10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10대가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어떤 사람이 또 등장하죠? 암몬과 모압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참여할 수 없도록 하신 걸까요? 거기 쭉 설명에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방해한 족속들을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족속의 진로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구원의 섭리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총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진로를 가로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소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네 번째 카테고리가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를 안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답이 있는데 3대가 지나면, 그죠? 3대가 지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만약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으면 에돔과 애굽 사람들도 이방이니까 영원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은 3대만 지나면 하나님의 총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형제국가였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도왔던,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함께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3대가 지나면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우리가 선뜻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이스라엘의 혈통적 기준이 더 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혈통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 섭리와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었어요.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근데 오늘 시편 15편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11가지 조건이 등장해요. 그 조건들을 오늘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번역이 조금 조금 미흡해요. 우리가 보통 정직하다 그러면 거짓말 안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냐면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라고 얘기할 때 그때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정직한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처럼 완전한 자. 또 어디서 사용했냐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하다, 완전해야 한다. 이 단어가 역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참 묘하죠.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성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노아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니까 참 좋은 사람. 그런데 노아와 아브라함의 삶을 잘 추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알듯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아브라함을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만큼은 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 나와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이 타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이 단어도 조금 전에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하는 말과 역시 같은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되게 정의로워 이런 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완전하다라고 할 때와 똑같은 경우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 그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노아가 그대로 준행하였던 것이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공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불리게 된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은 역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갈라지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한결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2절에 나와 있는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합당한 사람. 이게 2절의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도 또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뭡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뭐와 관계 있을 것 같아요? 혀와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2절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데 3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는 모두 혀와 관계에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험담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악한 말로 공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입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악한 입술로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 이야기에 내가 참여하지도 않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사람, 그 혀가 건강하고 바른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좋은 말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핍박하고 공격하고 험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 나와 있는 4절의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두 종류의 집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복수형이거든요. 망령된 자를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라고 할 때 망령된 자가 다 복수형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이들도 역시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 그리고 반대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결단할 것이냐를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에 서원한 대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 맞서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쳤던 그 역사적인 현장이 갈멜산이었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를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을 따를 사람은 바알을 따르라. 그 중간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편에 어떤 편에 설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카테고리가 5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5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두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등장하는데, 뭐죠? 이자와 뇌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뇌물이야 당연히 받으면 안 되지만 이자는 조금 고민이 되시죠?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그럼 이자를 안 받아야 되나, 이게 참 내가 이자 받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겠는데, 그 컨텍스트를 좀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바벨론 지역에서는요, 이자율이 얼마였냐면 33.3%였어요. 이게 사람 잡아먹는 이자예요. 심지어는 아수르 지역에는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한 번 농사 망쳐가지고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같은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적으로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외부 기행은 받게 하셨어요. 이자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 여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지금 이자 때문에 곧 노예가 되든지 말든지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에만 관심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서라도 그 사람이 억울해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부자가 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와 같은 주변에 있는 관계성보다는 자기의 유익한 점들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2절, 3절, 4절, 5절을 쭉 보면 어떤 사람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3절에 보면 이웃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4절에 보면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 5절의 말씀 보면 물질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다음부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냐. 자, 우리가 다 교회 바깥으로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부족하지만 한 명씩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문 앞에 서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탐임 완전하십니까? 당신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험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늘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셨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경제적인 이익에만 연연하며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아가셨습니까? 문답지를 다 나눠드릴게요. 쓰시고 작성하셔가지고 만약에 그 자리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다. 제가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봤어요. 저는 1번부터 걸리더라고요. 저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는 텅 비게 되지 않을까. 아무도 하나님의 성소에 나올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하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런 것 지키지 못한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또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 시편은 덮어놓읍시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조건을 지켜야만 성소에 나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한다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꿀뚝같이 생겨나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로마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에 지난 주간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기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 덮어놓고 그냥 믿음으로만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저보다 먼저 이런 고민을 하셨던 신학자 한 분의 글이 있더라고요. 피터 크레이기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어떤 글을 썼냐면 이런 글을 썼어요. 아주 재미있는 글이었는데 시편 15편은 사실상 모든 사람을 예배로부터 차단시키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아, 이 사람들이 제가 좀 일찍 태어났으면 이런 얘기 먼저 써놨을 텐데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시편 15편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을 예배로부터 차단시키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런데가 뒤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시를 장애물이 아니라 출입문으로 바꾸어 놓는 것은 예배를 위한 준비가 예배의 필요성을 설명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위선 없이 진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살아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죄 사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한 70%까지는 제가 품고 있던 문제가 좀 해결이 됐어요. 이 크레이기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조금 더 좀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 제 마음속에 생겨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편 15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주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장애물도 아니고, 크레이그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출입문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또 이런 시간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내면서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그 자격을 우리가 다 통과했다 할지라도 시편 15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게 시편 1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시편 15편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한 문답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성전을 나가는 사람들을 향한 문답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거룩한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감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 앞에 우리들의 더럽고 연약한 추한 모습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거주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진리를 선택하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새해가 우리 구정을 통해서 새로 시작이 되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또 시작하는 그 시간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과연 그동안 성소에서 지냈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을까?
올 1년 동안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텐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까?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부족한 형태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주하며 살면서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올 때는 검사를 안 했지만 나갈 때는 검사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